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뿐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증가하죠.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순간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또 지난날에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납작 엎드렸죠.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자, 2절을 이어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정말 이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 순간인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읊조리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봤던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자,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말씀의 주체는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쭉 반복되고 있는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11절, 이 11절 속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라는 이 말씀이 무려 12번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3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렀고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었고, 또 5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 6절에 내가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또 내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였고, 8절에 보면 내가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을 멸절하였고 내가 발람의 저주를 듣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또 11절에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하였고, 또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 대적들을 쫓아냈고, 또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어떤 곳에서 부르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오늘까지 함께 하였는지 너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여기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했다고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1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 앞부분의 중심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5절 속에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았다면은 그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너무 오해하고 이 부분의 성도들이 너무 약해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줄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 위함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가에 가서 그냥 텐트 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은 제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그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갑순이도 만나고 울순이도 만나고 병순이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했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한 배우자만 바라보고 배우자만 사랑해야 돼요.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연락받았던 모든 이 갑순이, 울순이, 병순이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직도 연락을 하고 받았던 갑순이, 을순이하고 계속 결혼하면서도 계속해서 카톡하고 연락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자, 15절 봐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의 선택권을 주는 것일까요? 신앙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니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행하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 죽어서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신앙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에 백성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방금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으로 더 크게 화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이어갑니다. 자, 19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대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야 할 텐데 의외로 그들의 대답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자,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백성들이 말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그렇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질투라는 단어에는요, 사랑이라는 강력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질투는 누구에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놓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까? 성경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를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 질투했을 때 여자들이 이렇게 그 사소한 걸 가지고 질투하는 그런 질투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질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질투를 들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신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혹은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고 딴짓하는 것을 결코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가 감히 딴짓을 해 한눈을 팔아? 결코 하나님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섬김에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생기는 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년 했고 40년 했다. 이반을 하면은 내가 이제 신앙이 뭔지 알겠다. 나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겸손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내 모습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가면서 마치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 멀리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거의 죄인지 더러움인지 몰랐는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과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열도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럴 만한 나 자격이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글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는 둘째치고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으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두 번째로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3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장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런 어떤 음란한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세상의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방신을 품에 품은 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저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을 모른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자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때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베드로가 불쑥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이 아니라 3번. 나는 완벽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제가 어쩌다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좀 자신을 돌아봤으면 됐겠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지금 그 믿음이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온전하거나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이런 약함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투하시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대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처럼 나의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 거예요. 결혼한 후에 갑순이하고 울순이하고 카톡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을 향해서는 나는 당신만 사랑해. 알지?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요. 이들은 세 번째로 맹세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세 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맹세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고백이고 맹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 모든 말씀을 언약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나중에 우리가 말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22장에서 요단 동편에 두 집 바반이 그들이 따라하면서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어요. 이 에시라는 이름은, 이 제단은 우리 사이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로 에시라는 이 제단을 쌓았어요. 물론 이 돌들을 쌓을 때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까지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당시에 인간관계에서 서로 언약을 세울 때요, 어떻게 세우냐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두 쪽으로 나눠요. 반쪽씩 두 쪽으로 나눠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두 손에 횃불을 들고 그 각을 떠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횃불을 들고 불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맺은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재물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데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고 했다면은 그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깨워가지고 우리 언약 맺자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일부러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불과 함께 횃불과 함께 그 언약을 지나가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근거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죽어야 할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친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언약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무능한 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한번 쭉 내려가서 3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자, 여호와와 동시대의 지도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수아가 무슨 의도로, 성경의 저자가 무슨 의도로 성경을 썼는지 그 이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지도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8절에 10절. 바로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있어요. 2장 8절에 10절 이 말씀을 그대로 준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2장 8절에 10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나데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부모님들과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자녀들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없겠습니까? 물론 성경은요,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고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 다짐하고 내가 맹세하고 무슨 기념비를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걸 봐야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요셉이 죽은 지 400년, 거의 400년 만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마지막 한번 보고 성경 보고 말씀 마칩시다. 창세기 50장 24절 26절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이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유언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400년 전에 요셉이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겠다라. 맹세해라. 그래서 요셉이 죽고 애굽에서 입관은 했지만은 장례는 하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4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과 후손들은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그의 뼈를 메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진행된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으면 그 부르심은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설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내 속에서 살아나는 내 육체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내 육체의 옛사람이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